인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보다 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좀 길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체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노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성령 충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행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본문으로 원래는 2장으로 본문을 잡아보려고 애써 봤는데 2장에는 이 성령 충만의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가 좀 더 주된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성령 충만이 오늘 끝나고 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한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 세례에 의해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주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면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바꾸어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신자에게 어떤 은혜가 발생이 되냐면 중생과 친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죠. 따라서 성령 세례는 신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능동적인 은혜가 아니라 다분히 수동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은혜입니다. 중생이 그렇고 친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제 정설로 믿어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하람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동사들이 다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과거 시제로 됐는데 헬라어가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과거를 사용할 때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더 이상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와 미래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반드시 헬라어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의미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의 요지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한번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셨다고 해서 성령님께 들어와서 나오시진 않고 항상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나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죠.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할 때 이 동사 받으라는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죠. 계속적이고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와 차이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설명했습니다. 단어를 통해서. 성령 세례는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령 충만은 exper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지션이라는 이 단어는 위치, 자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서 경험할 때 설명하는 것을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지식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알게 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서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3절. 조혜랑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한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전하죠. 같은 사도행전 2장 4절. 원래는 이 본문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장과 차이가 없어요.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해졌더니 다른 나라들의 말로 방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복음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제일 되고 가장 특징적인 표지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모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이 12절부터 14절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12절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고 칭의를 받은 자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 너희는 내가 택한 너희다, 이게 뜻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를 것이 참 많은데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15, 16절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꿔 얘기해서 말씀 충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대로 능력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무슨 자꾸 이제 설교가 유튜브에 나가니까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오순절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장로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이것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두 번째 현상. 두 번째 현상은 성령 충만을 입으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함께 확인해 보죠. 5장 22절. 우리가 이거 부부 세미나 때 다 봤던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따로 떼놓고 봤지만 사실 에베소서 5장에서 연결시켜주면 우리가 배웠던 이 부부 세미나 때 읽었던 이 남편과 아내는 위의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실 내용이었습니다. 보세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문 21절이죠. 22절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서 뒤에 내어지는 다 내용 얘기가 뭐냐면 성령 충만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나열된 성령 충만의 내용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신자의 일상적인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는 성령 충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가시면요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기리는 집사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23절까지. 예, 23절까지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성령의 충만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신자의 성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신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켜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져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거룩하게 서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라고? 뭐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조금 더 말하면은 경건입니다. 거룩이에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경건, 거룩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고 경건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분리해서 이해하십시오. 세 번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신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험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장로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에베소서 4장 30절 두 군데 찾아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다 할 때 이 소멸하다는 이 말의 어원 찾아보면은 억누르다,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자극을 주시는데 신자는 계속해서 죄에 이끌려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다. 아울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이 문맥에서 찾아보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이런 표현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속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끌려가요. 그런데 신자의 신앙 성장 문제는 그와는 대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분량을 신자에게 책임과 의무로 지워준다는 거예요. 이 둘을 잘 생각하십시오. 때문에 신자들 중에서 마음속에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외치는 성령의 조명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막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런 신자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에베소서 4장 22절 32절. 좀 길지만 조혜령 선생님께서 저와 동의 맞추셨기 때문에 21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좀 천천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하라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해줄게 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이 특별한 게 없어요.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죠. 신장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강제로 일을 하시지 않고 하라, 하지 말라 말씀으로 자극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의 의지를 거스려 가면서 억지로 그를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억지로 끌려가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의 표현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에는 성령 충만한 얘기도 없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란 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를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요술을 부리셔가지고 선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에 대해서 믿어서 현재를 참고 인내하는 신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의 입장을. 그래서 견인이란 말을 찾아보면요. 견인할 때 견이 뭐냐면은 굳을견자예요. 이는 기린자입니다. 굳을견자는
단단하게 하다는 뜻이고 길 인자는 참고 견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이는 뜻이 뭐냐면은 성도의 견이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꼭 받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이 신자에게 필요하냐면 성령 세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도 필요한 이유는 성령 세례 플러스 성령 충만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신자의 합동사역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경건하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따가 오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꼭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장로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나쁜 신앙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낙관론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믿어 의심치 않아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을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거룩과 경건입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 플러스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모습은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랑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성령 세례 플러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집을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알았으니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보기를 원할 때 그 시작의 단추였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2시간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집합체들이 교회를 형성해 나갈 때 근본 뿌리가 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2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참 바른 신앙의 길을 저희가 걷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바른 주춧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우리됨을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